먼저 사순절의 핵심은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옛 혼, 그리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주저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떠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데미지가 적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부분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궁극적인 영적 전쟁은 사단이 막 우리에게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막 싸워 우리가 칼로 칭칭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강력합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더 강력해요. 내 안에서 이거를 할까 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고 싸우는 것이 더 강력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그 40일간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씨름의 싸움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빵 주워 먹고, 아, 내가 또 졌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내적 싸움과 그 내적 씨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지면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 사단의 공격의 루트를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큼 가는 줄 아십니까? 다음 이 시즌이 올 때까지 1년을 가요. 1년을 가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저장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 시간에 싸운 그 싸움을 가지고 1년을 또 싸워가는 거예요. 작년에와 올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7년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7년의 풍년 때 그것을 창고에 이렇게 모아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면 이 시간에 그냥 우리는 똑같이 계속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동안 이 싸움의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씨름과 싸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싸움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돼요. 예배팀 세미나나 여러분들의 내적 여정 안에 마주하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은 저장되는 거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아, 사단이 이것을 또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왔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템플스테이 가고 여러분들이 깊은 수련회장 가서 알아지지 않아요. 어디서 알아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요. 직장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가정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공동체의 자리에서 더 찾아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 행동 유형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져요. 자, 두 번째, 사순절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뭘까요?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의 자신을 향한 부르심은 내가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의 집을 잘 경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뭘로 포틴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대요. 포텐이 터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자신 안에 부르심을 가져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지만 교부들의 책들에 보면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직책까지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냐면 그것 가운데 전도자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대요. 성경에 굉장히 짧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부들의 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복음을 엄청 많이 전해갖고 전도자라는 이름의 호칭을 받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의 세례에서 메시아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 가운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역하지 않고요, 광야의 40일의 시간들을 보내신 이후에 다시 어디로 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삶을 시작하셨죠. 자, 14절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다. 입은 건 뭐예요? 내 몸과 딱 붙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40일의 그 시간들을 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오셨을 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오세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기름 부으심과 이것이 더 터져 나올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장 전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광야에 나오셔서 회당으로 가셔서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정확하게 해석되는 그 말씀들을 읽으세요.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사역들이 더 시작됐죠. 요한복음의 그 다음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참된 음료, 이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 안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그 사역을 하세요.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사역의 첫 번째 일들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근본적으로는 돈벌이와 연결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죽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부르심과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40일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이 일을 맡기셨어. 내가 이 일을 막 해나가는 것은 여러분 망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일의 부분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일들을 풀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해를 보내면서 2살만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름길은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맞다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두 번째, 나 자신을 보고 내 내면적인 자신의 존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세워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타락하고 혼의 나쁜 모습들이 떠나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족함과 충족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원래 부르심을 찾아 저장해 두었던 것을 꺼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의 부르심대로 살리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내가 하던 방법이 다 깨지고 부셔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왜? 사람은요, 가장 이렇게 가장 연약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